안녕하세요. 예, 찬양 너무 잘하죠? 예, 저 기억나십니까? 예, 아무도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일산교회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일산에서 가까운 저기 서울 서북교회 있죠. 예, 거기서 어,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도인 부름 받고 전도인 생활 하다가 안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발령이 났을 때가 정말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마지막 서울 서북교회에서 왔던 곳이 바로 일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산교회에 와서 그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안산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산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네, 말씀도 잘 들으시고 반응이 왜 이렇게 좋았어요 그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좋으시죠?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산도 일산과 같이 또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안산은 어떨까요? 네, 일산 같아요. 정말 안산 교회는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서울 서북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떠날 때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눈물도 흘리고 정말 많이 그랬어요. 아마 형제자매님들은 모를 거예요. 저희 자매만 알아요. 그 자매가 옆에서 눈물 흘리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디 뭐 선교 가냐고. 예, 그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냐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안산에 가서 지금까지 지냈는데요. 벌써 그 시간도 이제 6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일산에 왔던 지가 저는 엊그저께 갔거든요. 근데 벌써 안산에서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만 6년이 됩니다. 근데 안산에 있다 보니까 안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전도도 힘있게 하시고 참 가면서 하여튼 너무 집 같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뼈를 묻겠다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더 있고 싶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서북교회도 좋다, 안산교회도 좋다. 근데 일산교회는 더 좋다. 제가 일산교회 왔으니까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산에 대한 소문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봉사회장님께서도 일산이 악명높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쪽으로. 그래서 참 정말 일산 하면은 힘있게 전도하고 또 힘있게 봉사하고 힘있게 교제하고 그리고 힘있게 축구하는 그런 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 2004년에 건축을 했었죠. 그때 서울 서북교회에 있을 때 축구하러 왔었는데 한 10대 1인가 졌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형제님이 우리 2군 나왔다고 해서 참 그 돌아가는 그 봉고차 안이 참 침체 속에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또 막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산은 추억이 많은. 그때 그거 뭐 속상했던 건 아니고요. 예, 다 용서는 했습니다. 근데 일산교회 올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참 용서는 했으나 그 잊지는 않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조금은 좀 공감이 가네요. 하여튼 일산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예. 저는 김만희고요. 지금 안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을 또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일상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들 달려가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듣는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또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시편 16장 8절. 시편 16장 8절은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8절 한 절 읽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코람 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람 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은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어렵잖아요. 코람 데오.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코람데오의 마음,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의미이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면 좋은데요. 특히 교회에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그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그 교회 안에 구원받은 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셔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는 있고 이 교회의 지체로 우리는 있는데 그 머리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모일 때 주님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이랑 교제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전도도 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모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이 모임을 귀하게 여겼어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어떤 경외심,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은요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에 시작됐던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왔고,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서 내가 성장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너무 귀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 가운데 모일 때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정말 교회의 머리로 계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면서 그런 영적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경외심이 있었던 겁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전도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같이 했고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요? 왜 경외심이 있었을까요?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운데 모일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참 그 경외심도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권력 중에서도 최고였고 재산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합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다윗을요 업신여겼어요. 아니 왕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 아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일상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암송하시는 형제님이 좀 상큼한 멘트를 딱 하니까 다들 이렇게 웃으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웃지 못할 것을 우리는 보고 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교회 가운데 모일 때 그 코람데오, 경외심과 기쁨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우리 일상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잘 듣기로 소문났죠? 소문 안 났어요? 네, 제가 6년 전에 말씀하고 소문 조금 냈어요. 거기 가니까 말씀을 참 잘 듣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가 변화가 생기고 또 교회가 성장을 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찔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듣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찔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래서 우리도 말씀 듣고 나면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제 말씀 듣고 나서 정말 내 마음에 이제 어찌할꼬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 말씀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 환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있는 그 글자 있잖아요. 그게요, 막 문자가 막 제 눈앞으로 막 툭툭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는지 침을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침 삼키기도 힘들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 말씀이랑 주일 말씀 듣는데요, 수요 말씀 딱 듣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거예요. 한 1시간 반 정도 하는 말씀이 진짜 그냥 앉아 있다가 금방 끝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일상교회 그러시죠? 예.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줬던 그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맛 같았다가 뒤에는 박한 식물, 그 쓸데없는 식물 같다라고 한 그들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듣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됐는데 이제는요, 맨날 똑같은 말씀, 맨날 듣는 성경 강연에 혹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전하든 정말 어떤 부족한 사람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을 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구제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근데 고넬료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받은 베드로 사도가 요빠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잖아요. 그때 고넬료 가족은 어땠습니까? 고넬료가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요. 베드로가 왔을 때 엎드려 절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겸손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고넬료는요 정말 베드로 앞에서 정말 겸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라고 베드로 앞에서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살고 있던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래 내가 맡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거구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고넬료 앞에서 정말 힘있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는 거지 나의 부족한 모습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키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고 하죠.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각자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수요 말씀 비록 스크린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각종 모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모임이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임 가운데는 말씀이 앞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참 너무 높은 벽 같고 참 과연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정말 메뚜기처럼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누가 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 전해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 전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끝까지 해야 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를 위해 마음을 쓰고 전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면 거두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요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핍박했잖아요. 학문 없는 범인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떤 힐난할 말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전하지 말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 사도는 어땠습니까? 그때 요한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경이 확실하고 성경이 사실이고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모든 사람의 결국의 일반이 죽음 이후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 웃을 수 없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귀한 기회에 정말 내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전도인들이 그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면 하계수양이에요. 물론 육신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계속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어떤 사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전도하거든요. 근데 가끔 좀 많이 힘도 들고 상담하다가 잘 안 되고 하면요, 정말 체력도 많이 딸리고 하면은 조금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자매님이 막 찾아오셔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고. 그래서 상담 좀 해달라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아버지 이력을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무서운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웬만한 거 다 때려 부시고 막 어쩌면 멱살도 잡을지 몰라요. 막 교회에 한두 번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면 안 하면 좋겠는데 들으면 사람인지를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괜찮아요. 이러지만 가시고 나서 모시고 오는데 마음이 심장이 콩당콩당 뛰어요. 이분이 와서 내 멱살 잡으면 어떡하지? 약해지면 그래요. 그러다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제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또 저를 생각했습니다. 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할 말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담대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잠깐 해요. 그리고 딱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직 멱살 잡는 분은 없더라고요, 수양회에서.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강한 것도 깰 수 있잖아요. 나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바울이 어떤 말 했냐, 무엇을 전했냐면요,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 사도, 그거 외에는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앞에서도
바울 사도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람데오, 그 마음을 또 가져야 할 때가 언제냐면 봉사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학예수양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학예수양회 때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비전센터 가면은 그 분리수거 막 쓰레기 처리하는 데서 묵묵히 하는데 막 웃잖아요. 웃으면서 묵묵히 하고, 또 아무도 없는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일상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건축을 했을 때 끝까지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산교회도 코로나 기간에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한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저녁에 늦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구석에서 한 형제님이 다른 분들 다 갔는데 그 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혼자 묵묵히.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됐고 좀 마음에 격동도 됐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비록 내 앞에 사람은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묵묵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할 때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사람이 칭찬하면은 막 기뻐가지고 더 힘있게 할 때도 있고,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칭찬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떨 때는요, 봉사함에 있어서 내가 오해받을 때도 있고, 또 봉사함에 있어서 내가 예기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막 흘러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묵묵히 봉사했다면 우리는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코람데오라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바로 헌금할 때예요. 헌금할 때도 보면은 형제 자매님들의 좀 눈치를 이렇게 살피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어떤 큰 액수를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좀 알아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면은 또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연보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2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정말 작은 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돈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작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뭘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드리는 한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 너무 작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할 때가 또 언제냐면 구제할 때인 것 같아요. 구제. 여러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어 보면은 또 도와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이 희미해지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되게 서운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구제를 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여기저기 늘어놓고 또 자기가 한 일을 또 약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했을 때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있을 거예요. 6장 1절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이 있죠. 코람데오의 정신이 흐려지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해야 할 겁니다. 교회 가운데 한 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 비용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소식을 알았던 한 부서에서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분이요, 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오셔서 그 자매님께는 말씀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받았던 자매님이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누군지 좀 알려달래요. 끝까지 알려드리지 않았더니 참 너무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너무 힘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겠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사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참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주었던 그 사랑의 손길 그 마음이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나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은밀한 중에 구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할 때 코람데오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마음을 또 가져야 할 때가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할 때 6장 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암송도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말씀만 많이 알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이 없으면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잘 병행해야 될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핸드폰 검색입니까? 어제 주무실 때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핸드폰 검색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기도 부탁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막 우리 적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나요? 하시죠? 적을 때라도 기도하고 또 생각날 때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자매님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요.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예, 웃지 못해요. 기도 못했는데 깜빡했는데 하면서 되게 미안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냥 예 하면서 그냥 이렇게 참 양심에 막 찔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떨 때 막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약간 무릎 꿇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거의 엎드려 가지고 하는데 눕는 거에 더 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형제자님들 말고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일상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눕게 되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은 어르신들이랑 말할 때도 상당히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6장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다니엘 6장 7절입니다.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다리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앞으로 30일 동안이에요. 평생이 아니고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다리오 왕이 도장, 어인을 딱 찍었어요. 8절입니다.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래 하나님 아실 거야.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사자굴로 던져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불평하며가 아니고 원망하며가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돼 있어요. 무리들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코람데오, 그리고 코람데오의 마음을 딱 가질 때가 또 언제냐면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냐면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만이 말에 실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말하면은 제일 예쁘게 말하는 사람들 누구죠? 아내? 남편인가요? 전화 상담사 얘기 들어보면 너무 친절해요. 뭐 물어봐도 예 고객님 하면서 되게 친절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친절할까요? 상담 후에 고객 만족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합니까? 대기업일수록 그 목소리가 친절해요. 맞죠? 특히 저기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외 선교 가보면은 스튜어디스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아유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5분 있다 물 한 잔 더 주세요. 네. 5분 있다 물 한 잔 더 주세요. 네 그래요. 집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벼락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항공사 직원들은 끝까지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고과가 있을 것을 미리 말해주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일상교회 형제자님들은 어때요? 우리도 인사고과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녹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된다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전화 상담사처럼, 항공사 직원처럼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판단하는 말도 되게 조심할 거예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판단했느냐? 11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말이 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판단하는 말을 줄일 겁니다. 우리 일상교회 형제자매님들 각자 생각해 보셔요. 나는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는 말을 많이 하는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요, 우리 아빠 판단했는데, 우리 자녀 판단했는데, 이런 생각해요. 내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도 모르게 칼로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칼에 난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요 정말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그런 말을 할 때가 혹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그럴 수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 그럴 수 있고요, 또 밖에 나가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구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5장 2절 뒤에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막 말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부부끼리 말다툼 하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말다툼 하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바울 사도는요 엄히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얼마나 없냐면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말다툼은요 듣는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하면요 정말 우리가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원망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참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돼 있어요. 악한 말로 원망한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끝을 불로 살라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혹 원망하는 말이 많아지고 불평하는 말이 많아지면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우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맞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요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당 밖에서도 우리는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의식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는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마음에는 또 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는요 정말 행동이 똑같아야 될 거예요. 혹 교회당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나의 행동이 다르다면은 코람데오를 생각하십시오. 대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과 다르다면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당에서 정말 잘 웃고 정말 좋아요. 근데 운전하고 나가다가 운전만 하면 거칠어지는 분이 있어요. 운전하면서 막 거칠어지고 누가 끼어들게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막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의정부 쪽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옆에서 오토바이 그 큰 거 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하여튼 좀 가죽 자켓 같은 거 입고 그 아저씨가 옆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됐고 그 사람은 쭉 가야 됐어요. 그때 순간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따라갈까? 우회전할까? 근데 그때 제가 듣고 있었던 게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문 열고 싶었지만 딱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탁 그냥 멈추고 우회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쁘다,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열었으면 또 제가 어쨌겠어요. 그 사람 되게 뭐 등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작은 거에 마음이 이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구역 모임을 딱 가는데 제가 일방통행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지고 좀 가는데 조금만 가면은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을 하려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가려고 하는데 그때 반대쪽에서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얼어 있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빵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큰일 났네 하고 이제 뒤로 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딱 봤는데 그 개방한 집 형제님인 거예요. 어쨌겠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문을 열고 얼굴을 쫙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갑자기 인상 쓰다가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옆에 앉아 계셨는데 참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밖에 있을 때는요 이게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게 생겼죠. 잘 먹어요.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이전에 원래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데 너무 잘 들어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전에 그 섬에 이렇게 설교를 가는데 그때 이제 가족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일찍 가가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짜장면 집을 갔어요. 짜장면 집이 좀 허름하고 했는데 저희는 짜장면을 먹는데 아이들은 짜장면을 못 먹어요. 안 먹는데요. 그 당시에 어려갖고. 그래서 들어가서 아저씨한테 탕수육 되냐고 하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서 조금 약간 불쾌하시더라고요.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짜장면 먹을까 하면서 막 회의를 했는데 아니래, 애들 탕수육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좀 죄송한데 탕수육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탕수육을 하나 시키고, 근데 그때 실수한 게 있어요. 저도 뭘 했냐면 짜장면 2개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얄팍한 생각에 저랑 저희 자매는 짜장면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은 탕수육을 둘이 먹으면 조그마니까 충분하겠다 생각하고 시켰는데 아저씨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막 좀 툴툴거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명이 왔는데 아저씨는 짜장면 4개를 시키고 탕수육을 하나 시킬 것을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 단무지를 주는데, 와, 쟤 되게 잘 먹는다고 했잖아요. 단무지도 되게 맛있게 잘 먹는데 단무지가 너무 얇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얇은 거 3장을 주셨어요. 그 3장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좀 적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한 젓갈 먹고 단무지 그 얇은 거를 몇 번 해갖고 먹는데 금방 먹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단무지 좀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못 들은 척해요. 그래서 사장님 여기 단무지 좀 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인상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짜장면 먹으면서 이게 확 올라왔어요. 확 올라와가지고 단무지 더 안 먹고 그냥 짜장면 많이 먹고 애들 보고 나가자고 이제 갔어요. 그때 이제 아저씨가 이제 계산할 때 되게 그 있죠, 소심한 복수 카드 딱 드리고 딱 받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화났냐고. 그래서 야, 아빠 화내는 사람 아니고 이번에 여기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아빠 화내는 사람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 화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 그때 눈에 레이저가 나왔대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사실 레이저 나왔거든요. 단무지 안 주신다라고 막 그래서 안 주셨을 때 제가 엄청 째려봤거든요. 그때 막 뚜껑 열리더라고. 저도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갖고 봉사회 원래회 때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하는데 좀 불안했어요. 혹시 그분이 이 교회 봉사회 형제님이면 어떡할까? 근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주일날 말씀하러 가는데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지 다 보이잖아요. 그때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갔는데 그때 내가 레이저 쐈던 분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떡할까? 되게 불안했어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요 학예수양회 때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강팍하신 분인데 힘들게 왔는데 하필이면 상담을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요 그 단무지 얼마나 해요? 정말 작은 단무지 때문에 막 레이저 쏘고 막 불안해하고, 그게 바로 부족한 제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참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와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단이라 소리를 합니다. 그 이단이라 하는 도를 바울 사도는 쫓아갔어요. 악인의 부활 또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믿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사람들이 이단이라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도를 쫓았던 거예요. 그게 진리였거든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다 믿었어요. 우리와 똑같잖아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예수님 오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때 의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그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은요, 약 100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 사도도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고,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16절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노라. 이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정말 힘쓰며 살아가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를요, 죄의 유혹으로 계속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요, 이겨야 됩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유혹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정말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계속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요, 고난 당할 때에도 또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은 작은 죄에도 민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성경에 기록이 됐고 정말 요셉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작은 죄가 왔을 때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일산교회 너무 말씀 잘 들어서 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집사람이 광주 사람인데요. 광주에 이제 그 명절 때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 갔는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산하는데 줄 서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좀 아담하잖아요. 저 아이들은 클까요 작을까요? 뭐 유전자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담해요.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누가 봐도 그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목욕탕을 가는데 유치원생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기쁘더라고요. 그 미취학과 취학 사이에 그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돈이 되게 조금이 한 1, 2천 원 차이가 났던 거, 몇천 원 차이 안 났어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게 싹 웃어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걸로 음료수도 한 잔 사 먹고, 야 이거 순간 드는 생각, 이거 보너스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을 딱 한번 봤죠. 근데 애들도 알아요. 근데 그때 또 스치는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다. 저의 신분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한 몇 초 안 됐지만요, 정말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얘 초등학생입니다. 그때 기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돈을 더 냈어요. 그리고 아이랑 다 들어가면서 다 어깨치면서 야 아빠 이런 사람이 하면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그 1, 2천 원밖에 안 되는 그거 꿀떡 했으면 애들이 지금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빠 어깨 두드리면서 지금 저보다 커요. 아빠 그런 사람이었죠 이럴 거예요. 참 그 작은 유혹, 그 작은 죄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큰 여우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죠.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겁니다.
정말 죽은 파리는 작잖아요. 죽은 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죄에 더 민감하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옛날에,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러는데요, 그 유대인들 겉옷 있잖아요. 겉옷에 네 군데 그 술이 있어요. 술 이렇게 쭉, 술 뭔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식탁보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뭐 줄로 쭉 된 술, 거기다 무엇을 달아놓냐면 청색끈을 달아놔요. 청색끈은 하늘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청색끈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욕심이나 죄의 유혹으로 이기려고 그것을 달아놓은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 방종케 하는 그런 마음,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려고 청색끈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요 그 청색끈을 달아놔야 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코람데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라고 하면서 더 거룩하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고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그런 신부인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코람데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마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는 방탕했고 정말 내가 세상과 친구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다름질하며 살아갔다가 구원받으면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베드로전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겨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어떨 때는 고난도 당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두고 나도 기꺼이 주님을 내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나도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나도 기꺼이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시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기가 코람데오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13절, 다니엘 3장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짐짓은 고의로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고의로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을 때에도 담대했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신상 앞에서도 담대했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7절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거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은요,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그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고 힘있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6장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코람데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 기쁨이 있고 안전한 거예요. 요동치 않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에 영광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바로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또 하계수양에 많은 영혼들 전도하며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149장 찬송